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자의 소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맥주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매해 한 해의 가장 중간이 되는 이 7월 첫째 주에 이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참으로 큰 은혜와 그리고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에 발휘되는 이 6개월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앞으로의 6개월의 시간들을 어떻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내야 할까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들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드리는 이 6개월의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겠지요. 그 은혜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귀하며 존귀한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와 같은 그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한 사람의 구원과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세 가지의 장면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첫 번째 장면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를 오고 가며 거처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너무 길어서 우리 9절부터 읽었었는데 여러분 1절로 5절까지의 모습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면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이 들려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를 사람들이 묶으려고 쇠사슬로도 묶어봤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의 힘으로 사단의 힘으로 그 쇠사슬을 끊고 그 사단의 그 이끌리는 바 그대로 이끌림을 받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막 해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때로는 무섭게 대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이렇게 사단에게 이끌려서 돌아다니던 모습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이 무덤 근처에는 아마 얼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머무는 어쩌면은 1km 그 반경에는 가까이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 귀신이 들려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저 어두운 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몸도 이렇게 막 해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귀신 들린 자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죄악 때문이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연약함의 모습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의 미숙함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정작 이 귀신 들린 사람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바 되니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닌 사단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인형사가 그 인형에 붙어있는 줄로 그 인형의 모든 모습들을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 사단의 인형이 되어서 이리저리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단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줄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이런 기이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싶지는 아마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후반에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과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사단이 떠나가니 정작 이 사람은 평소 평범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게 되니까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삶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망쳐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죠. 나의 삶도 해하며 나의 삶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 되며, 그리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을 해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는 아무런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이 떠나게 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의 모습,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사단이 좋아하는 것으로 내어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사단이 좋아하는 그것으로 하나씩 내어주게 될 때에 여러분, 결국에는 이 귀신 들린, 사단 들린 이 사람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여도 그 사단에게 묶임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장 좋아하겠죠. 사단은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사단은 가장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그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단이 이렇게 꽉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이 있겠지요. 여러분,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일 성수지요. 주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여 주는, 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여 주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미혹해 하는 것이지요. 주일날 계속 무슨 일이 있게 만든다거나, 어떠한 중요한 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한다거나, 우리 몸을 곤비케 한다거나, 또한 병들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우리 삶에 만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예배를 소홀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미혹해 하며 연약하게 합니다. 때로는 주일 오전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오전만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다른 날들은 한번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특별한 중요한 일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일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이 주일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만 중요합니까? 오전 예배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예배는 동일한 것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온전히 정하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의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새벽 기도회도 시작이 되었지요. 주일날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가능하면 새벽 기도도 함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을 깨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아니요, 가능하다면이 아니죠. 여러분 이 오후 예배도 여러분 온전히 드리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가장 먼저 이 주의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지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에 너희와 함께하며 그리고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주의 날이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예배 기쁘게 드리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리며 온전히 드리는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을 만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가지 말씀하신 그 계명 중에서 특별히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 다른 신을 만들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지만 그만큼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삶에 대한 이 안정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 400년 동안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태양신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현현한 이 형상을 그들은 이 황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황소의 형상을 만들었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들이 때로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볼 수 있는 그 형상을 그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에 기인한 것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감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불안감이죠. 다시 말하면 보이는 신을 만든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그들 가운데 안정감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일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은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보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이 안정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죠.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보이는 것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느낄 수 있고 직접 나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안정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재물이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직접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그 재물에 우리는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축복들이 있죠. 나의 삶에 주어져 있는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집, 그리고 나의 안정된 직장들, 그리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의 어떤 그런 힘이 되는 그런 나의 모든 사회적 취미들,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많은 것들이 바로 나의 마음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미혹해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것들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삶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로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 하고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 가는 삶을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정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또한 사단은 많은 것이 있죠. 뭐 하나하나 많은 것들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미움, 그리고 다툼, 시기, 질투,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사단들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게 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길어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성령이 이끌리신 대로 이끌리심을 받는 삶이 아닌 사단에게 이끌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길어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 사단의 속임과 유혹이 너무 강해서 계속해서 사단의 속이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작은 것부터 그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순간, 어느 순간 그것이 사단의 쇠사슬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과 그 말씀을 사단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것에서 자유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단번에 그 모든 그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삶에서 놓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의 모습은 무엇일까? 바로 물에 빠지는 돼지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 오늘 본문을 우리 잘 읽어보면 이 사단들에 의해서 모든 돼지떼들이 물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사단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사단이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겠지요.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만나러 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만날 때에 우리 가운데에 귀신 들린 것이 있습니까? 사단에게 이끌린 바 되어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에
사단에게 명하여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죠. 근데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저기 돼지떼가 보이는데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돼지떼들이 다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가 무려 2,000마리쯤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게 예수님은 이 사단이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사단들은 그 모든 돼지떼를 바다에 빠뜨리게 하면서 몰살을 시켰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고민들도 있었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잔잔히 묵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얼마쯤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돼지 한 마리가 한 얼마쯤 되죠? 한 50만 원쯤 하는가요? 제가 잘 몰라서 검색해보니 40만 원쯤 50만 원쯤 그쯤 100만 원은 넘지 않고 한 그쯤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해서 찾은 거라. 근데 여러분 한 50만 원쯤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2,000마리면 10억이죠. 10억. 너무나 많은 금액이죠. 돼지 2,000마리가 되면 한 10억쯤 된답니다. 여러분 큰 숫자지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억이라는 돈은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10억이 아니고 한 10조도 아니죠. 한 1조, 한 1,000억만 된다면 이게 우리 현실적인 감각에서 너무나 먼 금액이 되는데 여러분 10억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어쩌면은 감당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큰 금액이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만한 돈은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금액이 10억이라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10억이란 돈과 이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이 사건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이 1,000마리의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주인들을 불렀겠죠. 사람들을 부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한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한 곳에서는 도저히 회복하지 못하는 이 한 생명이 구원받은 사건을 그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한 곳에서는 돼지 2,000마리, 이 10억이라는 이 금액의 자산이 추정되는 이 돼지떼가 저 바다에 빠지게 되는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돼지떼를 쳤던 그 인부들, 그 노예들, 인부들의 그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귀신들은 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들이 다 그 바다로 빠져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이 한 생명의 회복, 특별히 그 아무런 거동하며 모든 사람의 삶에서 배척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한 생명의 구원받은 이 귀한 사건과 그들의 재산이 되는 이 10억이라는 그들이 어쩌면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재산이 몰살하는 이 사건 가운데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에 이 우선순위, 무엇이 귀한가라는 이 우선순위에서 그들은 이 한 생명보다 이 돈이 더욱더 중요함을 그들에게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10억이라는 우리가 어쩌면 감당할 수 있는 이 재물 앞에서 이 재물이 귀한가, 이 생명이 귀한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감당하실, 여러분 10억이 너무나 귀하면 조금 더 적게 몇천 1억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금액 앞에서 이 금액이 여러분은 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생명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사건이 여러분 중요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음으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가장 귀한 사명으로 저 열방을 향하여서 이 우리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귀한 사명으로 한 가지를 주셨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을 낳는 것을 우리 가운데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쩌면 이것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더 중하여서 이 한 생명을 구원하며 이것을 살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너무 이렇게 몰두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한 생명, 이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재물을 모으는 것과 나의 삶에 놓여져 있는 이 많은 것들을 감당해 가는 것을 하나님 내가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더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생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한 생명을 위하여서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돼지떼 2,000마리가 나오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재물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시간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입니까? 나의 달란트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나의 삶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생명을 위하여서, 이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2,000마리 되실 때가 빠진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한 생명을 위하여서 그 값어치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들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한 생명이 잉태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소명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소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의 모습,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나서려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 그리고 이 자를 만류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역사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은혜이지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앞에서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그때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보필하겠습니다. 그 말씀 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 돕겠습니다. 예수님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 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마 던졌을 것입니다. 이미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그 모든 것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무상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로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든 사람이 놀랍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된 이 귀신 들린 자의 소명은 그가 생각했던 소명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죠. 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아마 함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그를 희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좋아하는 너무나 감사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귀신 들린 자의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리고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귀신 들린 자의 소명이었죠. 이것이 그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소명은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그것을 그의 가족에게 전해나가는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어떠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는지를, 여러분, 가족에게 이야기했다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고 바로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했다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알려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돌아가서 집에는 전혀 알리지 않고 이 데가볼리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데가볼리 지역은요, 10개의 도시를 부르던 명칭이 데가볼리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거라사 나오죠.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거라사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라사 주변에 다메섹, 필라델피아, 그리고 펠라디오스 등 많은 큰 도시들 10도시가 있었는데 이 10개의 도시 전체를 일컫는 말이 데가볼리입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집으로 갔겠지요. 집에 그 가족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아마 그 모든 가족들이 단번에 예수님 믿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렸던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가족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아마 단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는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 가족에게 증언하며,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소명이 끝난 것만 같은 그 순간에 그는 멈추지 않았죠. 이것은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그 가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죠. 그에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증거할 때에 한 가정을 넘어서 아마도 고라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라사 지역을 다 전도했을 그때에 이제 데가볼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 소명을 다 하면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증언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 작은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때로는 너무나 작고 개인적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영역의 소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에서 온전히 그것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서부터 그 지경을 넓혀서 더 넓은 지역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차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 사람처럼 가정에서 거라사 지역에서 데가볼리게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그 가정에서의 그 소명이 끝난 줄 알았지만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소명을 그 마음속에 담고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계속해서 그 소명의 뜻대로 여러분 그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요.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본질을 그 많은 그 영역으로 전하면서 넓히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온 데가볼리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며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작은 소명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을 키워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명을 키워가는 자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은 그 가족에게 알리며 그 가족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소명을 널리 넓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복을 넓은 지역까지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이 한 사람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혜택을, 그 은혜를 그 데가볼리에 있는 많은 자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그 작은 소명을 넓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소명은 다 각자 다르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이것은 너의 소명이 아니다. 너의 소명은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각자 다를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소명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소명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소명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명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을 너무나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놀랍도록 역사하실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까?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많은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으로 허락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아니면 그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것입니까?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이것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 모든 영역을 높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넓혀진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경도 넓히시고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영향력도 넓히시며 그 은혜의 복도 넓히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가블리 이 거라사인의 한 이 사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대로 온전히 살아가며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사랑 전하며 감사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라사인의 받은 은혜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사람이 행한 그 귀한 삶의 소명, 우리의 소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지경을 넓혀서 많은 자에게 그 귀한 영향력을 주었던 그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어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서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